존경하는 남북의 7천만 동포 여러분,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살고 있는 70억 창생들이여, 저는 명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오늘은 격변시대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 시대가 지나가고 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바뀌는 이 시점을 우주적 격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격변기에는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속에서 동양 서양 막론하고 4,5천년 농경 목축 문화가 불과 몇백 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사실상 그동안 사람들이 물건을 나른다든가 하는 힘든 일은 동물이나 인간이 직접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건을 통째로 이동합니다. 고로 영국의 산업혁명을 중심 삼고 생활 패턴이 모조리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에게 전기가 발명됐습니다. 전기가 발명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또 놀라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던 세상, 전기가 있는 세상,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는 세상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전기가 나옴에 따라 TV가 생기고 냉장고가 생기고 길거리가 환해지고 모든 산업이 놀라울 정도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발명과 더불어 되어지는 사회를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터넷이 이끄는 컴퓨터의 정보화 시대가 인류를 찾아옵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끄는 컴퓨터의 정보화 시대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던 그 무엇보다도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인류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엄청난 첨단 정보 기능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신문을 보다 나니까 아주 깜짝 놀란 일을 봤어요. 중국에 징둥단컵이라고 하는 물류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공장 크기는 운동장 한 6배 된다고 하니까 작은 건 아니죠. 여기 하루에 택배 물건을 한 20만 건씩 움직이는데 20만 건의 택배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동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일하느냐? 드론 1000대가 노동자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의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야 될 그 일들을 드론 1000대가 다 해버려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약을 칠 때 드론이 칩니다. 사과를 드론이 따고 배를 드론이 따고 딸기도 따고 복사도 따고 힘든 일 다 해버려요. 최근에
해양 사고로 말미암아 아까운 생명들이 다소 세상을 떠나갔어요. 이것을 찾으려고 숙련된 다이버들이 그 차가운 물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끝내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문제가 사고가 생겨나더라도 아주 순식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드론 한 1000대 정도를 바닷속에 띄워보내요. 금방 모든 일을 해결해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 그 정보 기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7천만 동포 여러분,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살고 있는 억조 창생들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로마 클럽이 수백만 불을 MIT 대학에 갖다 주면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훌륭한 박사님들이 연구 좀 해주세요. 이래서 MIT 대학의 300여 명의 박사들이 총동원돼서 전 세계 곳곳 다니면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동안 연구를 했던 겁니다. 300여 명의 석학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3년 동안 연구한 연구 논문이 약 5000페이지가 달합니다. 그 5000페이지 속의 결론이 딱 석 줄입니다. 석 줄. 석 줄이 뭐냐? 첫째가 생태학적 파괴로 말미암아 인류는 전멸한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강의 밀림이 한반도 몇 개씩 1년에 날아갑니다. 시베리아 원시림이 끝없이 베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하여 만든 각종 공장, 각종 쓰레기가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 종의 종이 인간 생활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고래를 한 마리 잡았는지 어쨌든 고래 뱃속에서 쓰레기 더미가 100kg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바다를 다니는 고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비닐 조각이라는 거예요. 막 먹어 지키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지구상 전역에 생활 쓰레기, 산업 쓰레기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쌓여가고 있느냐. 환경단체가 무슨 짓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더미를 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오염으로 인류는 살아갈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MIT 대학의 석학들은 원자 무기의 전쟁으로, 원자 핵 전쟁으로 인류는 전멸할 수뿐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한 20kT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한 방 떨어지는데 40만 명이 한 번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는 원자 무기는, 핵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핵폭탄을 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협약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대강 어림잡아 한 1000여 개 갖고 있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소련과 미국이 1000여 개씩, 그 외에 유럽의 몇 나라들, 그 외에 몇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얼마나 크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수백 배, 수천 배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소련을 날아가고 소련에서 미국을 날아갑니다.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이걸 ICBM이라 하는데 그 위력이 1메가톤에서 10메가톤짜리가 있습니다. 그 1메가톤은 TNT 100만 톤이 터지는 위력입니다. 만약에 10메가톤짜리 ICBM이 서울에 떨어졌다. 서울이 통째로 평양으로 날아갈 겁니다. 일본 도쿄에 떨어졌다. 일본 도쿄가 부산으로 이동될 겁니다.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원자 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전 세계 인류를 수십 번 죽이기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의 원자 핵무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의 잘못 관리로 말미암아 인류는 멸망할 운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할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핵발전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간단해요.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안에서는 핵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를 점점점 줄이고 있다. 이거 방사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파괴됨에 따라 엄청난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망할 수뿐이 없다. 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파괴된 게 큰 문제야.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참 좋은데 이놈의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핵 찌꺼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발전하고 난 원자력 찌꺼기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전 국가, 전 세계 지도자 앞에 한번 권하고 싶은 겁니다. 일찍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전 세계 머리 좋은 과학자들을 한국에 불러들여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국방 산업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아주 과학자들을 특별히 우대합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라는 거 없애는 방법은 없는 건가? 저 멀리 있는 달나라 별나라를 가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게놈 지도를 작성하고 수백 조개 되는 세포의 정보 기능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해버립니다. 땅에는 로봇가 기어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해버립니다. 나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몸속에 들어가서 모든 오장육부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앞으로 10수년 안에 전 세계 인류의 골칫거리인 에이즈니 암이 하는 모든 병들은 아마 다 고쳐낼 겁니다. 근데 방사능 해결 못해요. 한 과학자들 한 100명이나 200명쯤 초대해서 아주 봉급을 많이 드리면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연구해 주시오. 아마 2년 내지 3년 안에 전 세계의 핵발전소의 가장 골칫거리인 방사능, 찌꺼기 이런 거 일시에 해결해 버릴 겁니다.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장관이 이런 문제에 머리를 쓰고
내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방사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과학자 한 100명쯤 와가지고 연구단위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정부가 못한다면 돈 좀 가지고 계신 큰 기업이 해서요. 인류를 위해서 말입니다. 핵무기가 전 세계 한꺼번에 폭발하면 인류가 전멸하는 판인데 한 번쯤 연구해볼 시도가 있잖아요. 아주 전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방사능 업체는 핵 찌꺼기만 없애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MIT 대학의 석학들은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도덕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짐에 따라 인류는 멸망할 수뿐이 없는 운명에 직면했다고 보는 겁니다. 도덕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파괴된다. 사실상 미국의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5명은 부모를 모르고 자라납니다. 부모를 모르고 자라는 아이 앞에 효도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요즘 세상에는 과연한 처녀가 시집을 안 갑니다. 시집간 여인들이 아기를 안 낳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바로 기계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만 몇 만들까? 아니면 남자아이만 몇 만들까? 과학자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송아지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듭니다. 왜 사람만 만들었어요? 벌써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것도 배 아파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궁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아이를 한 10명씩 만들었다. 10명 만드는 사람이 20명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게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부모 몰라요. 여기 무슨 도덕적 가치 기준이 쓰고 삼강오륜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가치 기준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사회적 물결이 우리를 덮고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도덕적 가치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류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래의 우리의 사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문명 사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낼 겁니다. 오장육부를 다 뜯어서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잘난 여자, 못난 남자가 없어질 겁니다. 성형 수술해서 다 고쳐버리면 되니까. 과학 만능 시대가 우리 앞에 도달해 올 겁니다. 무슨 얘기로 누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관악산에 올라갔다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연락을 해요. 우리 관악산 정상가에 있는데 짜장면 한 10그릇 보내주시오. 전화 한번 해놓으면 10분이 안 돼서 드론이 딱 싣고 와서 짜장면 드세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들어가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대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시대가 지나갑니다. 계산대 직원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지나갑니다. 은행에 돈 세는 아가씨들이 없는 시대가 지나갑니다. 컴퓨터 하나 들고 마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산 다 끝났고 이미 물건을 도로를 싣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인류는 너무나 교만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신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오늘의
인류가 아주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대학이 생겨나고 좋은 약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현대 과학자들이, 현대 의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신종플루가 인류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을 고치고 애를 고치고 사람을 다 고쳐요. 그런데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신종플루가 인류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을 병겁대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겁대란이 인류에게 찾아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미지수입니다마는 어쨌든 병겁대란이 인류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을 제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병겁대란. 누가 이걸 막을 것인가?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다고 죽음이 내일 앞에 다가오면 큰 소리 안 쳐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내 눈앞에 어른거리면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뿐이 없는 것이 지상 사람들의 실생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7천만 동포요,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요, 우리는 가장 잘 사는 문명사회에 살게 될 겁니다. 가장 잘 사는 그 문명사회 속에 살면서도 생로병사란 인간의 궁극목적 앞에는 아무런 답을 내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지게 되고 또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진시황이 영생불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는 약이 없는가? 불로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불로초를 구하고 세계를 떠돌아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의 시대가 끝나고 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천지 기운이 전환 시대에 가장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공자다, 내가 미륵불이다 라고 자청하는 거대한 인물들이 지구상 전역에 15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미 찾아온 자도 있고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15진주가 지상을 막 떠날 때쯤 되면 360명 도수자가 지상에 출현합니다. 360명 도수자들도 내가 예수다, 내가 공자다,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정도령이다, 저 사람 다 있어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저 지리산 속에 무슨 도인, 계룡산에 무슨 도인, 강화산에 무슨 도인, 태백산에 무슨 신령, 어디에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더라, 어디 유명한 신부가 마리아를 만났다더라, 별의별 친구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360명이 태어나는데 놀랍게도 저 중국에 20여 명, 저 일본에 10대 명, 한국에 남북한에 100여 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능력이 예수가 행하던 능력, 석가가 행하던 능력, 강일순이가 행하던 능력을 행하고 보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곳에 몰려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몰려갑니다. 정신적 혼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360명 도수자들의 놀라운 능력이 아무리 크다 치더라도 그 능력이 3년뿐이 못 갑니다. 3년 동안은 끝이 나요.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360명 도수자들이 지구를 어지럽히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360명 도통 군자가 청룡검을 들고 나올 겁니다. 360 도수자들은 거기 가다가 자기 욕심 차려요. 내 아들, 내 딸, 내 마누라, 내 남편, 자기 집안, 지집, 자기 돈, 뭐 있다고 챙겨요. 그러나 360명 도통 군자는 오죽 인류를 위하여, 오죽 하늘의 선민을 위하여 생일 바칠 위대한 영웅 호골이
출현될 것입니다. 벌써 이미 출현됐고 암암리에 저들은 눈물 어린 기도와 영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줄로 봅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여기 김수성이는 명월대라는 곳에 1200만 명이라는 중천신과 더불어 살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 1200만 귀신과 더불어 명월대에서 살고 있다. 뭐라고 있단 말이냐? 새하늘 새 땅을 위한, 다시 말하면 신천지를 위한 건국 준비에 저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에 태어나는 도통군자, 저 중국에 20여 명, 일본에 10대 명, 전 세계 작고 큰 나라에 한두 명씩, 남북한 이 우리 한국 땅에 100여 명의 도통군자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도통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양심의 도리를 지켜온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무당박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양심의 도리를 지켜 살아온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 생활 속에 도통군자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 남북에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양심의 도리를 지켜면서 살아온 생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종플루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노도처럼 몰려오는 세계말적 현상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날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불이 일어나 인류를 전멸할 거라고 한 것입니다.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져도 양심의 도리를 지켜온 여러분들이 360명 도통군자를 만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의 만민들이 양심의 도리를 지켜온 도통군자의 구원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